121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가지고요. 베레아로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했고요. 근데 거기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위험에 빠지게 되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7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를 속히 이렇게 바닷가로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베레아부터 그 이제 아덴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육지로 이동한 것 같지 않고요. 바닷길로 아덴까지 이렇게 내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지난 성지순례 때 아테네에서 거꾸로 그 베레아 지역으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렸어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배로 가는 시간도 만만치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도 육로보다 그때 당시엔 육로보다 배로 가는 게 오히려 더 빠른 시간 안에 도착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아덴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아멘. 아덴은 알고 계시듯이 아테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곳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런 철학자들,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이곳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위대한 어떤 극장이나 또 이렇게 큰 신전 같은 것이 많았던 그런 위대한 큰 도시였습니다. 아테네라고 하는 이름인 자체가 말해주듯이 아테나 여신을 수호신으로 모시는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것이 아테네에 딱 가니까 파르테논 신전이 어디서나 다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올라갔더니 웅장한 신전이 이렇게 보여지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 신전이 가득한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곳에 가서 길을 거니게 되었는데 거닐다 보니까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어떻게 됐대요? 격분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그렇게 화가 나시는 일이 있으십니까? 어떤 일에 마음이 격분하십니까? 이것을 직역하면요. 그 안에 영이 분노했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에 우리도 미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창조된 모든 것들이 망가져가고 무너져가고 있는데 이런 것에 아픔을 느끼지 않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우상 가운데 넘어가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 이 세상을 보면서 그냥 무감각하고 약자들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그냥 무감각하고 불에 대해서 무감각하다고 한다면 그 심령은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지역, 아데니 지역을 거니다 보니까 다 우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격분이 되어서 그가 하는 일이 또 무엇입니까? 원래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놓고 온 사람들을 기다려서 무언가 하려고 생각을 했었나 본데 거니다 보니까 이거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거죠. 그래서 17절 18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아멘. 바울은요 또 회당에 들어가요. 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당신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 우상을 다 없애고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것 같고요. 또 밖에 나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이렇게 찝어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저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제 청년 때가 생각이 나는데 저는 골라서 전도했거든요. 골라서. 어떤 사람을 골라서 전도합니까? 복음이 들어갈 만한 사람을 골라서 그 사람에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왜? 실패하는 게 너무 두려워서 또 나한테 뭐라 그럴까 봐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 지나가는 사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보듯이 그 사람들은 바울을 외국의 이상한 알지 못하는 신을 전하는 사람 정도로 취급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전에 그 도시들처럼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한 것에 대해서 박해하거나 공격하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이들은 그 사도 바울과 쟁론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 참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려고 하고 그것에 대한 변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9절,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이 사람들 참 한가한 사람들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 성경은 이렇게 그 아덴에 있는 그리스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 주전 4세기에 그리스의 웅변가고 철학자였던 데모스테레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국민들, 그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항상 새로운 이야기에 목말라 하는, 무언가 배우려고 하고 또 새로운 것을 또 찾아 헤매고 방황하는 그런 민족이다. 어떻게 세상에 새로운 것이 또 있을 수 있겠냐? 지금 새로운 것을 찾았는데 또 새로운 것을 또 찾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게 아테네 사람들의 특징이었다 말입니다. 지난주에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고상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을 펴서 상고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펴서 찾아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는 좀 차원이 다른 겁니다. 배우고자 하고 알고자 하는 것은 참 좋은 어떤 말인 것처럼, 긍정적인 말인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이들이 찾는 것은 그냥 새로운 것을 찾는 거예요. 그냥 새로운 것을 계속. 뭔가 새로운 뉴스가 없나?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 지식이 느껴지는 게 뭐가 없나? 이걸 또 찾아서 헤매이는 사람들이 이 아덴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도 지적 욕구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뭔가 알려고 하고 뭔가 배우려고 하고, 사람들이 그 공부는 그렇게 많이 못했는데 그래도 뭔가 대화하면서 이 정도는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이 정도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지, 이것을 잘 노린 게 그 지대 널яб이라고,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도 얕은 지식이라는 책이죠. 그게 밀리언셀러가 됐어요. 그리고 시리즈로 계속 나오고요. 어린이 그 지대 널яб 뭐 이래가지고 그 책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놀고 먹고 즐기고 이렇게 살아봤더니 사람들이랑 무슨 어떤 문제가 생기면 대화도 해야 되겠는데, 대화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지식이 얕은 것, 조금 이렇게 알지 못하는 것에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창피함도 느끼고 조금 무안함도 느낄 것 같으니까 대화하는데 좀 이렇게 낄 수 있고, 그래도 뭔가 아는 척이라도 할 수 있는 무언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넓고도 얕은 지식, 그것을 아주 잘 노린 것 같아요, 그 책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습니다. 저도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 정말 아주 짧게 건드리고 지나가는, 그냥 훑고 지나가는 정도, 그 정도의 어떤 내용이었는데, 그 책을 사람들이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적 대화를 위한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지적 대화가 될까요? 그 책 읽으면? 아니요, 우기기만 합니다. 내가 본 게 이거니까 이게 맞다고, 이게 옳다고, 이게 우기기만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그런 지적 욕구, 잡다한 지식, 그게 우리에게 뭐 필요가 있겠지만, 정말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내가 법에 대한 지식을 참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나에게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결국 누굴 찾아갑니까? 변호사를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거 찾을 수밖에 없죠. 내가 아무리 과학적 지식이 많고 의학 지식이 많아요. 근데 내가 병이 생겨요. 뭐 췌장암이 걸리고 말기암이 이렇게 생겨서 불치병이 생겨버리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 의학적 지식, 뭐 과학적 지식, 그게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죠. 이 세상을 살다가 너무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어떤 분은 술 한 잔으로 이 모든 것을 그냥 짠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그게 해결되지 않잖아요. 잠시 잊혀질 뿐이지.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 외에, 복음 외에 나를 살릴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 죽음과 생명의 경계선에 섰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깨닫는 순간이 너무 늦어요. 그 죽음의 경계에 섰을 때 그때 비로소 나를 살릴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걸 느끼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그걸 느끼지 못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참 안타깝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사는 길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할 때, 우리가 행복할 때, 좋을 때 그걸 깨달아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그것을 전하는데 이게 굉장히 새롭게 들린 겁니다. 그래서 아레오보고 언덕이라고 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당신이 뭘 말하는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진 한 번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 성지 순례 때 가서 찍은 사진인데 이게 그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굉장히 커요. 아테나 여신을 이렇게 모시는 공사 중이더라고요. 계속 복구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에서 내려다 보면 이렇게 내려가는 길에 아레오바고 언덕이 있어요. 다음 사진 넘겨봐 주실래요? 제가 그 위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저 빨간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로 펴놓은 게 그게 아레오바고 언덕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변론을 한 거예요. 그 밑에 사람들이 이제 서 있었겠죠. 사람들이. 다음 사진이요. 그 앞에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저렇게 비석이 되어져 있는데 헬라어로 사도행전 17장의 내용, 지금 아레오바고 설교의 내용이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찍어 갖고 온 건데요. 제 얼굴 사진도 있었는데 얼굴 사진 비춰주면 이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 사진만 찍힌 것만 보여드립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 설교를 지금 전한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성경 22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거거든요.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이 아레오바고 설교는 굉장히 유명한데 이 가치가 뭐냐면요. 현대의 아주 지적인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되느냐,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여기에 어떤 전형을 보여주는 설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바울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을 보니까 신적 존재에 대한 존경심이 굉장히 크군요. 제가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예배하는 걸 보니까 당신들의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기 전에 뭘 해주냐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치켜 세워주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시작하는데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3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 첫 번째 가르침이 무엇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God the Creator.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게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적 신간이 아니었고요. 그들 그리스 철학에도 나오는 신간이었어요. 플라톤이라든지 또는 에픽테토스의 저술에도 나오는데 창조주 개념이 그들에게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도 그걸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존재도 창조하시는 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얘기하면서 뭘로 끌고 오는 거예요? 야, 근데 그 신이 야훼 하나님이야.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창조 개념의 신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창조 개념의 신이 똑같은 건데 그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야. 이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연결을 해나가요.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전하려고 하는 이 야훼 하나님이 진짜 너희들이 그렇게 추구했던 창조주라고 한다면 뭐를 이야기하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로 그 하나님을 성전에서 묶어두려고 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자기가 죽기 직전에 설교를 할 때 이 이야기를 꺼내는데 사도행전에서 이야기를 처음 한 것이 아니고요. 구약 가운데 솔로몬이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이 이야기를 기도하면서 깨달아 알아간 게 있어요.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아멘.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성전에 가둬놓을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주장을 해도 하나님은 그곳에 갇혀 있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건물 안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큰 신전 지어놓고 신이 거기 존재한다고 거기다 갇혀놓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신전에 거하시는 거 그거 아니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도전적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한국 기독교에도 그대로 다 있었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예전부터 뭘 했습니까? 교회 세우면 제일 먼저 뭘부터 합니까? 교회 건축합니다. 건물 세워요. 건물 세우고 또 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더 큰 건물 세웁니다. 더 큰 성전, 더 큰 성전. 뭐 물론 사람이 많아서 그 공간에 있을 수 없어서 그 공간을 확장하는 어떤 그런 경우들도 있었겠지만, 목회자의 초점도 좀 더 큰 건축물, 좀 더 큰 교회당, 뭐 이런 거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신다고, 성전에서만 예배드려야 된다고 성전 중심 신앙을 해가지고 교인들을 계속 어디다가 데려다 놓습니까? 교회에다가 데려다 놓습니다. 교회 있어야 돼, 교회. 근데 성경이 그걸 말씀해주고 있느냐? 아니요. 성전 중심 신앙에서 벗어나라고 계속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계속 끊임없이 말을 하고 있어요. 건축가가 세운 어느 건물이 신을 벽으로 둘러싼 내부에 모셔드릴 수 있겠느냐? 그리스 사람들도 그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대다수의 그리스 사람들은 신전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전 속에 예배를 드렸던 것이고, 한국교회의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요? 그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 나오는데 계속 성전 중심의 신앙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성경이 자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목사님들과 교인들의 목표는 성전 짓는 게 목표고, 그리고 모든 신앙생활은 성전에 가서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사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어디예요? 세상으로 가야 돼요. 밖으로 나가야 돼요. 삶의 자리로 가야 돼요. 그곳에서 뭘 합니까? 예배해야죠. 삶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높이고 증거하고 그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복음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해야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뭘 얘기하냐면 25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섬김을 받지 않는 충족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 충족성.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얘들아 나 돈이 없다, 돈 좀 줘라, 이런 하나님 아니시라는 거예요. 야 내가 배가 너무 고파, 먹을 것 좀 갖다 줘, 재물 좀 갖다 줘,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내가 춥고 살 집이 없으니까 빨리 집 좀 만들어줘. 야 이게 집 꼬라지가 이게 뭐냐, 인테리어 좀 바꿔, 이쁘게 멋있게 아름답게 바꿔, 이런 걸 안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안에 뭐가 있으신 거예요? 자기 충족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뭐가 부족해가지고 인간에게 요구하고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바울만 말한 게 아니고요, 스토아 학파의 제논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에우리피데스라고 하는 철학자도 정말 우리가 믿는 신이 진짜라면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말아야 진짜 신이다, 그들의 사상 속에도 그게 분명히 있었어요. 그 깊은 철학자들은 그걸 알았다라는 거 몰랐다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진정한 신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도 지금 그걸 얘기하면서 뭘로 끌어옵니까? 하나님은 뭘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프로바이더. 주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뭘 주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뭘 얘기하고 있어요? 25절에 보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과 만물을 주시는,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요. 2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유지하고 존재케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28절 내용인데,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고 기동하고 존재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서스테이너. 유지시키시고 존재케 하시는 분.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가 뭐라고요? 공급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를 계속 유지시키시고 존재시키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전혀 부활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도 모르는 그들에게 그 복음의 절대적인 핵심가치 세 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전에는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해당에 갈 때마다 그들은 뭘 알고 있었어요? 구약을 알고 있으니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들에게는 구약을 이야기합니까? 구약의 말씀을 1도 꺼내지 않아요. 이들은 왜요? 복음이 이들에게 뭐가 필요가 있어요? 그 구약이 뭐가 필요가 있어요? 구약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이야기해봐야 저들의 머리만 아프고 서로 오해만 생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구약의 말씀을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대신 뭘 끌고 옵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죠.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시냐면 아라투스라고 하는 헬라의 시인과 그리고 제우스 창가라고 하는 시를 썼던 클레안테스라고 하는 시를 인용해 가지고, 야,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는 시에도 그걸 말하고 있지 않냐? 우리 모두가 그 신의 소생이야. 맞아. 그러면 그 신이 누구냐? 야훼 하나님이다.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회개 믿음의 촉구를 하는데 2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고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이고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심어 놓으신 본성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나한테 와가지고 나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어 라고 핑계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찾아 더듬어서라도, 눈 감고 이게 어디지 막 이렇게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존재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됐어요. 사람들은 더듬어서라도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을 찾아서 만났어야 되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우상숭배를 해버린 겁니다. 이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똑똑하고 정말 명철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우상숭배를 합니다. 이 헬라의 그리스 사람들은 정말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상숭배를 해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뭐 못 배우고 잘 모르고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명문대학 나오고 유학도 다녀오고 한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을 참 많이 봅니다. 정말 공부 진짜 많이 한 그런 공학 박사가 공장을 짓고 거기다가 뭘 합니까? 고사지네요. 그 SF 영화, 그 첨단 과학 영화를 찍는데, 그리고 그게 과학적이라는 것을 증명해서 영화를 만드는데 뭐 합니까? 돼지머리 놓고 돈 꿔자. 이거 아이러니 아닙니까? 이 전혀 과학적이지 않잖아요. 영화 잘 되게 해주세요. 돼지머리에다가 그 돼지 입에다가 돈 갖다 꼽으면 뭐가 영화가 잘 됩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핑계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너희는 마땅히 더듬어서라도 찾아서 만났어야 된다. 근데 그들은 여전히 복음을 듣기 싫어했고요. 기독교를 거부했습니다. 이 3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아멘. 유대적 신간이 전혀 없는 이방 그리스 사람들에게 이 유대적 기독교의 이 핵심을 지적으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가장 잘 제시한 설교가 이 아레오바고 설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열매를 크게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조롱하거나 다음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듣겠노라 이렇게 넌지시 거절을 아주 예의 있게 거절을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 헬라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복음을 뭐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미련한 사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미련한 것으로. 그렇게 철학적으로 지적으로 논리학적으로 잘 전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 잘났다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미련한 얘기로 들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이 아덴에서 이 복음을 전한 이유로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처음 가자마자 그 조직 신학 교수님이 저에게 저희 학생들에게 질문했던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복음이냐 문화냐? 큰 이슈의 문제였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를 하는데 복음 하나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만을 거지것대로 전하는 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것 같냐? 아니면 복음을 좀 빼고 문화만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그들에게 복음이 잘 전할 수 있겠느냐? 그때 당시에는 다 어디에 쏠려 있었냐면 문화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시대예요. 근데 저는 이 둘 다가 맞다고 보거든요. 사도 바울도 지금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복음으로만 복음을 선포할 때가 있었고요. 지금과 같이 그들에게 맞는 그들의 어떤 생각과 마음에 맞는 그런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끌어다가 복음으로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 가치를 이렇게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분명하게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안 믿고 안 받아들이면 좌절하지 않습니까? 좌절 안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은데 신앙이 좋으신 분들은. 근데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요. 바울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복음을 전해도요. 겨우 한 줌의 사람들만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바울은요. 그리스 사람들이 마음이 다쳤다라는 걸 보고서요. 자신이 그들을 그냥 떠나버려요. 33절 34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네들한테는 복음을 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구나. 다시 가가지고 복음을 또 전한 게 아니고 그들을 그냥 떠나버려요. 이때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등 떠밀려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요, 바울이요, 아레오바고 설교를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하고 그냥 떠나버린단 말입니다. 그들로부터.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겨요. 몇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일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을 다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뭐가 잘 안 돼요. 잘 안 풀리고. 그래서 그냥 내버려 놓고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떠나면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는 경우들이 간혹 벌어집니다. 이 신비로운 일인데요. 바울이 지금 그걸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잘 안 되었다. 그 망한 거 아닙니다. 지금 안 나타난 분이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 모든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일을 그만뒀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한 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전하는 복음이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계속 씨가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건 이 복음을 전한 이 복음이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는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고요. 그 결과와 열매는요, 하나님께 맡기고 이 작은 불꽃 하나가 온 세상을 따뜻하게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불꽃으로, 지금 이 산불 나는 그런 불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가슴에 불꽃을 심는 것은 그 가슴마다 불이 이렇게 타오를 수 있도록 그런 꽃을 심는 것은 너무 은혜로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가슴에 크게 불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만날 때마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저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보여줬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